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했는데 아시는 분 이름이 감사이시에요? 자, 그러면 이제 표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시. 감사의 시.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시는 누구한테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감사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하십니다. 내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온 땅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온 땅이 감사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데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찬양, 감사,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먼저 이 감사의 시인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1절 말씀에 온 땅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약적인 표현 같은 경우에 시편에 온 땅이요라는 용어가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이 용어가 쉬운 용어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온 땅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찬양하라 이런 문구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문구예요. 근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런 문구들은 약간 어색할 수 있는 문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서는 온 땅이여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온 땅이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민족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온 땅이여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쓴 사람이 기가 막힌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찾았습니까? 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밖의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에베소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신 다음에 지어진 시가 아니고요.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이미 지어진 시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은 시란 말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온 땅이요. 이것은 당시에는 이게 천지개벽할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라 이게 아니고 자기네만 선민인 줄 알고 있던 그 백성 그 생각을 뛰어넘은 시편 기자가 온 땅이요 하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1절의 말씀처럼 온 땅이요 하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이것은 기쁨으로 그 앞에 나가는 건데 찬양하며 나가는 건데 그러면 어디로 뭐 바깥으로 나가자는 얘기예요? 어디로 나가자는 얘기예요? 어디 뭐 족구하러 나가자는 얘기예요? 어디로 나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예배 드린다는 얘기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아갔죠. 그런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슬피 울면서 이러지 말고 기쁨,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마음을 하해서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기쁨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또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또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서 예,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와서, 지금 신약적인 표현이 그거예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유, 나는 매일매일 365일 기도합니다.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저기 어디 도시인가 유인가에 보면 바깥에서 지키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말고요.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송축한다는 거예요. 자,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그만 보시고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를 보라니까 어디 절이 없나 하고 저를 쳐다보시면 저를 봐십니다. 자, 눈을 들어서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 교회에 와서라는 이 문구가 궁정에 들어가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예전에 뭐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에도 안식일의 개념은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 나올지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구약 시대에도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은 와서 반드시 이것을 절기를 지켜라.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반드시 와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로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또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나름대로 기도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래요. 아, 일하다가 내가 뭐 하고 마치면 나중에 기도하지. 그러지 마시고요. 딱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있으면 예배드리는 시간을 정해놔요. 그 시간이 만약에 하루 일과 보통 10시에 끝난다면 뭐 정리했다가 한 11시에 기도해야지 하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주어진 시간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또는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서는 내가 우리 직장에서는 12시에서 밥을 먹으니까 12시 반이면 밥을 다 먹고 양치 끝나니까 한 12시 40분부터 한 10분이라도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 딱 마음 그 시간에 딱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말에 토요일날 쉬는 날도 12시 40분 내가 알람을 해놓고 기도하고 그럼 지워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그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어떠한 시간을 정해놓고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내가 유지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을 정해놓는 것 이게 중요하다.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는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예배 드리라니까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기간에서는 점심 먹고 1시부터 기도회를 딱 1시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가 채플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중엔 오전으로 넘어와서 대부분 오후에 예배 드리는데 학교 수업 사이에 예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한낮에. 그리고 예전에 했던 기간에서는 밥 먹고 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오후 시간에 정말 창창한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죠. 이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뭐 신학교라든가 기간은 그게 가능하지만 일정한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은 그럴 수 없을 수 있으면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오늘 10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백편의 말씀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송축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자 앞에 여기 글씨 써 있는 거 보이죠?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거니시는 양이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내 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사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왜? 그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근거했었죠? 네,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니 당연히 그의 것이 그의 백성입니다. 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어요. 성경 맨 앞에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일한 다음에 출애굽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찾았죠?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6장을 찾으면 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 찾았나요? 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형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거기 보니까 그의 백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시편 다시 눈을 들어서 시편 103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하고 지금 상통하는 말씀이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빼내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약의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어내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제약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다 빼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 아멘. 그 얘기를 지금 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조금 더 받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죠? 아니요. 우리 몸을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전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왜?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성경을 더 넘기면은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디도, 빌레몬 쭉 나오는데 좀 넘겨다 보면은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전.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았습니까? 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기 보니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끌어내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시편 100편 3절하고도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를 끄집어내어서 택해 주시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베드로전서 2장을 펴고 있으면 2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예전과 이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아까 1절 말씀에 온 땅이여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시편 기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온 땅이여 라고 얘기했고, 그 온 땅, 온 백성, 온 민족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게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 택함 받은 자로서 쓰임받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무것도 아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할 때에 찬송 드리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찬양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너무 감동되어서 눈물 흘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내가 찬양을 드리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하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 같은 못난이가 택정해 주시어서 이렇게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는 감격이 사라진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이 사라졌습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먼저 한번 읽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경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러한 감격, 이러한 은혜, 이것들이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분 우리가 그 전에 연약할 때, 이게 죄인 되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불러내셨을까요? 왜? 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예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왜 우리를 예수님 믿도록 끄집어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뭐 신학적인 답변을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신학적인 용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택함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기 때문에, 인자하기 때문에, 그분은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5절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는 원래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모든 만물들, 그들을 다 사랑해 주셨어. 한 영혼에도 구원에 이르는 그 방법, 그 은혜를 생각해낸 것이 예수님이셔.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 얻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끄집어내었어. 죄악 가운데 끄집어내었어. 특별히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 그리고 은혜를 허락하시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을 쓴 사람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당시 그때의 사람이. 그런데 그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모든 민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진 그 시대 이후 시대의 사람들. 구약 시대 사람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요. 온다라는 약속만 받았습니다. 실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구약 시대 예배, 즉 제사만 드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배할 때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오심으로 결국 휘장이 십자가 지고 나서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백성들보다 우리는 또 한층 더 즐거웠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가 넘쳐나 다 이루어진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또 오늘날에는 오히려 구약 시대의 이 시편을 쓴 사람보다 더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휘장이 갈라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말씀이 임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공하시게 되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오시는 성취가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표제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숨기라. 우리 표제에 성경 표제에 있는 제목. 감사히. 감사의 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해 주셨습니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